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누추한 인생들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품 안에 항상 두시고 주님 혹 부족을 주의 보배로운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단번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조금 증거하며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옵시며 또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새벽을 깨우며 또 육신의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 예배의 단을 쌓기를 주여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또 혹은 이후에라도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에게 주님 말씀의 은혜를 조금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먹음과 같이 주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 안에서 올바른 길 힘있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 말씀 10절 같이 보십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유다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 12명의 수에 든 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그의 선한 인품과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 동네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참 믿음과 회개로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선생님을 배신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돈을 사랑했고 돈을 훔치곤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마침내 마귀의 이끌림을 받았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증거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자,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루를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로 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첫날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같은 날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표현해서 두 날이 때때로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그의 신적 지식을 증거합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경제적으로 유효하지 못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좋은 집을 구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 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것도 최선의 생각 같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단지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즉 전도와 구제를 위해 참된 교회의 건립과 발전을 위해 써야 할 것입니다. 15절 마가복음 14장 15절 보십시다.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성도를 통해 큰 다락방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종들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염려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바로 살고 죄짓지 말고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7절 보십시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혹은 배신하리라. 판다는 말은 배신한다는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하신데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집에 들어가 예비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앉아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하리라. 나를 배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식사하던 12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원수들을 도와
주님이 잡히게 할 것입니다. 내니까라는 원어는 나는 아니지요. 메티에고 메라는 이 의문사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메티에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배신하는 일은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1명의 마음은 진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12명 중에 11명은 진실했으나 한 명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이며 마침내 그를 배신할 자이었습니다. 21절 보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이다.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실 것이 예표되어 있거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였습니다. 또 성막 제도에는 제물의 죽임과 피 흘림, 그리고 그 피를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림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메시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예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표적 상징적 사건들과 말씀들뿐만 아니라 또한 직접적인 분명한 예언들도 있었습니다. 예표도 많이 있지만 예언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 원수 마귀를 이기실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전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표되고 예언된 대로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길이 하나님에 의해 작정되어 있었고 그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간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그를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그를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책임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바이지만 그는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의 행위와 자연스럽게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진리는 숙명론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으므로 사람이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사람의 책임 있는 행위를 긍정하고 요청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예정과 선택이 제1원인이지만 궁극적 원인, 제1원인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당연히 요청됩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결코 사람의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악인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작정된 바이지만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악은 하나님의 작정된 바이지만 그 악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사람의 악행에 대한 책임의 관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과 사람은 자기 악한 행위에 대한 대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도 주권적으로 작정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주권적 통치자가 없고 오직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가치가 단순히 출생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것이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사실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화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특히 사후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섬기며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데 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지 죄만 짓고 사는 자가 가치 있지 않다. 경건과 도덕성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가치 있는 것은 경건과 도덕성, 지혜와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도덕성 있게 사는 거기에 인간의 짐승과 다른 의미와 가치가 있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긍휼과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은 그런 삶,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확증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배신하였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하다가 배신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닌 주님을 팔아먹기로 결심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얼마나 주겠느냐 은 30냥의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예수 잡아 주기를 결심하고 기회를 찾게 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중생한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생의 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모든 죄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 표인데 진실한 회개와 믿음, 죄를 버리라 그럴 때 아멘 하고 다 버리려고 몸부림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럴 때 예 제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렇게 진실이 회개하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가 되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숭배자입니다. 돈 사랑을 버리라. 예 알겠습니다. 돈 사랑을 다 갖다 버리고 제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감사하고, 머리 둘 곳이 있고 내 집이 편안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또 돈을 땅에 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주께서 마태복음 6장에 교훈해 주시는 대로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 다 돈 쓰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적절하게 돈도 쓰십시오. 예.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쌓아놓고 돈 있으면서도 결국 영양실조로 죽는 그런 사람들 목사니까 돌아보고, 아이고 저분은 집도 있고 돈도 있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저렇게 노인병원에서 먹지 못할 음식, 연명하듯이 그런 음식 겨우겨우, 아이고 좀 그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잘 복양하지. 자녀들도 참 나쁘다. 참 나쁘지요. 나쁜 자녀들이죠. 예. 지출을 극소화해야 자기네들에게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건 나쁜 일이지. 그 돈이 자기 돈인가? 부모 돈이지. 부모님을 좀 끝까지 잘 복양하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효도지. 자식들이 이기적이고 나쁘다.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많네요. 그래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의식주의 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가룟유다처럼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책임 간의 관계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둘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속에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악행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숙명론은 모든 것이 다 작정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뭐 할 일이 있느냐, 인간이 할 일이 없다. 그렇게 그게 숙명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작정되어 있다.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작정을 믿는 것은 숙명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말해서 회개하고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회개하고 믿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라. 마음대로 해라. 네가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고. 그러나 네 행위의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다. 가장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 다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그거를 변명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고 다 그걸 뭐 증거를 찾아서 다 제시를 해도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잘못했다. 내 생각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받고 거기에 받아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면 사형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죽어요. 그게 인간답고 책임 있는 행위지. 그렇지 않고 거짓말과 계속 거짓말을 뱉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끄러우면 자살 같은 건 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그거는 가장 비열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셋째로 악을 행하는 것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사람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지. 악을 행한다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영특한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인지. 어린아기들이 참 똑똑하고 다 천재와 같아. 애기들이다. 그렇죠? 짐승하고 다르죠. 집에 키우는 개들은 몇 년 되면 아주 어른처럼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러지만은 그 큰 개들도 애기들 앞에 복종을 합니다. 애들이 이리 와, 그렇게 짖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개들이 그 말을 들어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예요. 사람의 탁월함이 참 크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 속에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나중에 개들도 하지 않는 나쁜 짓을 하고 맙니다.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탁월하게 보이는 그런 점이 있는 사람에 있지 않고 경건과 도덕성이 있다. 이걸 마음 깊이 명심하고, 우리는 가치 있는 인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다가 가야 하겠습니다. 돈 사랑하다가 멸망하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행위에 책임을 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돈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땅 위에서 적절히 다 활용하고 사용해서 감사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쓰며 선한 일에 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지는 자로 인식하고 조심하게 살며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고 가치 있는 생을, 저분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게 반듯하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의 생이 마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로 살다가 가는 저희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저희들, 인간답게 살다가 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